아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내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친척, 내 이웃,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 강도당했을 때 도와주고, 또 도울 수 없을 때는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신약 은혜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서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저번 설교에서 제가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염려한다고 세상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어느 선생님이 잘 맞히셨었는데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러면 염려를 내려놓는데 염려의 특효약이 무엇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는 어떻습니까? 백해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해결된다고 하면 다 염려하죠. 그러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슬픔, 고난 누구나 다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를 지난 시간에는 내려놓는 것이 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염려의 특효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에 해당되는 그 영어 단어는 worry라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는 그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물어뜯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으스러뜨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7장 22절에 보면은 염려는 소가 도수장이라는 건 도살장이겠죠.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잠언 7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내려놓고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4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당시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바울이 투옥돼 있고 또한 자신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내부의 상황의 어떤 불화동으로 인해서 대체로 어둡고 아주 무거운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오히려 자기의 자랑으로 알고 그로 인해 기뻐한다는 역설적 신앙을 체험하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오늘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아주 어려울 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달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이 염려를 내려놓고 또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그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질병. 뭐 이런저런 많이 있죠. 심인성 신체 질환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심인성 신체 질환이라는 것은 신경성이란 말이 붙은 모든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뭐 신경성 심장병, 또 뭐 있을까요? 신경성 들어가는 거. 심지어는 신경성 기침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심인성 신체 질환을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들어봤죠? 아, 왜 귀찮게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해 그러잖아요. 예, 이런 말들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말은 의식적이든 내가 뭐 생각을 하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안 하든 신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듯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예. 우리 그 책에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가 한 35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미군이 거의 한 4만 명 정도가 죽었고 유엔군이 한 1만 명 정도 죽어서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도 6.25 때 전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더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 군인들은 한 20만이 죽었다는 것 같아요. 뭐 민간인들은 더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전쟁에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 지금 얘기한 심장병, 이 심장병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렇게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 지난번 설계에 내려놓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얻으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얘기했는데 그 2차 대전 하면 제일 큰 사건이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아시죠? 예. 우리에게는 그 스필버거 감독이 그 실화한 뭐가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들어봤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잘 알려져 있어요. 이날 하루 연합군만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이나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독일군들은 뭐 수만이 되겠죠. 예. 연합군의 어떤 하늘에서나 800여 대 예, 수송기에서 뭐 한 13,000명의 그 정예원들을 막 하늘에 뿌리고 목사님 얼굴을 나는 못 보겠어. 아 그러세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바다에서는 상륙정이 막 수만 명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독일의 그 롬멜 장군이 가장 그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해변에 뭐 정말 모래반, 시체반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엄청 지금 불안하죠? 예. 이북에서는 계속 뭐 핵을 준비하고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북을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대전 교훈과 마찬가지로 염려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걸 이제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염려는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죽이는 그런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염려가 무서워요. 무섭죠? 예.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기필코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떨쳐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뭐 음주, 흡연, 뭐 정신 안정제 이런 걸로 이겨보려 하지만은 그건 잠시 어때요? 임시변통입니다. 임시변통이에요. 잠시 마음을 돌려놓을 뿐 금세 더 큰 염려가 이렇게 엄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감옥에서도 염려 대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석이 아닌 인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 오늘 염려의 특효약이 무엇인지 나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염려의 특효약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예, 기도는 염려의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속이 가득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죠?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주 염려에 특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선창하게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한다. 오늘 말씀은 아주 은혜가 다 됐어요. 이제 제가 앞에만 얘기하면 뒤에 한번 맞춰보세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기쁨을 늘 유지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쟁보다 무서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았죠? 예, 오늘 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간단한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는 살아오면서 이제 6학년이에요. 60이에요. 아직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뭐 한참 어리죠. 예, 살아오면서 일반, 공사반 그렇게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유류계통 회사에서 한 25년 동안 관리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일을 내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한 30여 개 있었어요. 제 사업자가 한 33개, 4개였었고요. 사업자 되는 거는 회사가 30군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건물이 하나 있으면 사업자가 하나 생기고 회사에 주유소 하나 있으면 또 하나 생기고 그런 업체가 한 30여 군데 재산이 많은 분이죠. 재산세 나올 때 보면은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A4 용지로 한 3장 됐었어요.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칠판물 안 갖고 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린 천국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잘 모으는 그런 또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 일을 이렇게 했던 거는 누구나 내 직원이 다른 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원치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오너가 아주 급여 생활을 할 때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큰 재력가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제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재력가 되는 거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무관하게 하늘에서 내린다 그랬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도 내 일을 하면서, 네 일을 하면서, 상무이사 네 일을 하면서 내 일을 관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허락해서 일반 봉사관의 그런 생활이 가능했어요. 예, 가능했고, 그냥 출퇴근이 크게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잘 이렇게 직원들 관리하면서 결제 잘 준비해서 잘 보고 하면은 거의 한 25년 동안 큰 사건이 없었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말썽 피우는 일도 없었고, 예, 큰 불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반 봉사만 살았지만은 그분은 큰 재력을 모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분이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거는 그분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뭐 CBMC, 기아대책, 장아람, 또 전문의 선교회, 학교일, 뭐 이런 지역사회,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왔던 겁니다. 아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했죠? 예. 늘 마음의 여유는 있었지만 일과 봉사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나의 삶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깨달으면서도 좀 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가시를 많이 주셨었어요. 예, 첫 번째 뇌경색도 왔었어요. 여러분 뇌경색이 뭔지 아세요? 저 엄청 건강하죠? 뇌경색이 무서운 거예요. 예,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슬쩍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왜 미끄럽지? 그냥 그러고 또 차를 타려고 집사람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나는 막 갔는데 집사람이 뒤에서 왜 다리를 저으시냐고 괜찮다고 예배드리고 그냥 사우나 가서 한 두세 시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랬는데 집사람은 아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양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막 엄청 올라가기 시작하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당장 그러더라고요. 큰 병원 가는데 한쪽이 막 어눌해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이 어눌해지고 뻣뻣해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급실 갔죠. 뭐 이것저것 두세 시간 막 조사 다 하고 하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동안 괜찮아진 거예요. 말도 괜찮고 의사 선생님도 괜찮아졌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퇴원하겠습니다. 입원을 안 했어요. 각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람 날 각서 쓰고 나왔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기도도 했지만 누구 말을 잘 들었어요? 또 누구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고집이 세죠? 살아가면서 가끔은 아주 자주 제가 느낀 거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잘 들어서 손해본다는 사람 별로 못 들었어요. 만약에 아내 말 안 듣고 제가 또 고집대로 가자 그랬으면 더 심해질 거고 또 고집대로 그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데 사우나 가서 잔다 그랬으면 아마 하늘나라 갔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든 염려는 기도로 다 내려놓지만 아내의 얘기를 잘 들으면은 큰 이렇게 저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아내의 말 이제 또 연로해지면은 하나님 말씀
또 자녀들의 말씀도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뭐 구하나서 또 나중에 또 교만해졌는지 구하나서도 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치료해 주시고, 네? 간증하려면 너무 길어서 제목만 얘기하는데 한 또 2번 쓰러졌었어요. 쓰러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 원치 않는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전봇대를 붙들고 서 있어서 찬바람 마신다 그랬는데 그냥 뒤로 꽝 쓰러진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도로로 안경이 튀어나가고 사람이 이렇게 정신없이 쓰러질 때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난다더라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또 병원에 갔다가 또 이제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해가지고 또 응급실에서 또 나왔어요. 사람들 뭐 믿지 않지만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아주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주님을 높이는 일에 제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십자가 앞에서 설쳤던 걸 십자가만 드러내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시를 제가 한 번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현 연단 중에도 더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전번에 설교할 때 내려놓는 것처럼 염려를 내려놓는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매일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며 운동입니다. 기도가 뭐라 그랬죠? 영적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어떻게 되죠?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묵시로 수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선생님